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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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24장 10절에서 16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전체, 24장 전체의 말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24장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지어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악인의 의미를 본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올무에 빠지게 될 게 두렵기 때문이다. 잠언 22장 24,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도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 5절에도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베드로후서 2장 7, 8절에도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소풀부반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신념이 상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도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다윗의 신앙에도 시편 26편 4절에서 5절에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했던 다윗은 항상 미워했던 신앙으로 살았다라는 것. 사악한 자 1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악을 꾀하는 자를 일컬어 악행한 길을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를 하는데 악행하는 자를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컫는 말 사악한 자. 사악한 자에게 임하는 복 자기를 망하게 하죠. 잠언 11장 3절. 그의 자기의 악에 잡힙니다. 잠언 11장 6절. 복을 얻지 못하죠. 잠언 17장 20절. 주의 거스름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27절. 시편 18편 26절에 증거합니다.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12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을 저울질러 하시는 모든 행위를 통찰하신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도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떠나 받으려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그 말씀 마무리의 부분이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이는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기까지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히브리서 10장 38구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죠. 재판할 때 낯을 도와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23절에 증거하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재판할 때 외모를 보거나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공정에 함을 뜻합니다. 신명기 1장 16, 7절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 쌍방 간에 공정한 판결할 것이며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자는 악인의 형통에 사람의 마음을 현혹할 때도 그 장래를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뜻을 따라 공의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지혜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고 종말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움직이는 것이 지혜자의 태도이다. 현실을 직시하고 상 주시는 이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장 10절이죠.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리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 1장 1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잠언 1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잠언을 읽고 지혜와 훈계를 알게 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갖고 사리 분별이 생기고 체험적인 지식과 옳은 것을 깨달는 능력이 생기셨습니까? 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이를 묵상하고 한번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캠페인에 가이드라인을 쫓아 했다면 아마도 매일 잠언을 읽고 일기를 써본 일상생활에서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가이드해 주시는 것을 아마도 경험하셨을 것인데 그 결과 말, 생각, 행동을 이전과 다르게 하려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 바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일어나는 영적 변화죠. 저와 여러분이 겪은 문제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차분하게 배우고 실천하지 못한 데서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바쁜 하루 일과 속에서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구하는 훈련을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리가 겪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영적 상태를 바꿔주고자 말씀을 읽고 일기를 써보는 것이 아주 귀한 은혜가 되죠. 글을 쓰면 말을 하는 것과 달리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되죠. 이 글 쓰는 게 없어지면서부터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 너무나 급해지고 너무나 바빠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과 대화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죠. 쓰면서 시간이 걸리니까 특히 말씀이라는 틀을 통해서 어떤 말과 대화를 보고 듣게 되면 성령님의 눈으로 그 일을 보고 듣고 느낄 수가 있죠. 이제 잠언 일기들을 쓰시는 분들을 중전하지 마시고 한 줄이라도 매일매일 써보는 한 장까지만이라도 아니라 그냥 한두 줄이라도 이렇게 써서 시작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못 썼으면 오늘이라도 어제 일을 생각하며 쓰는 것도 괜찮겠죠. 그런 그 조용한 영적인 깊이가 있는 시간,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급해요. 우리 일상들이, 그죠? 나누는 일기는 가능한 짧게 쓰면서 깊이 생각하는 마음들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시편 8편 17,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복 중에 하나는 그 어떤 사람에게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재물과 명예와 잘됨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잘되는, 범사에 잘되는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는 인생은 당연히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들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관점 그리고 자아상이 달라지게 되죠. 특히 예수께서 떠나가시면서 다시 오겠다는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인생, 그 살아가는 자세, 관점, 자아상이 모두 다 예수님께 집중되게 되어져 있는 거죠.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되고 만사 형통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도 고부 간에 갈등이 있기도 하고 또한 부녀 간에 모자 간에 갈등이 있기도 하죠. 아내와 남편이 갈라서는 문제가 또한 대두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도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등 안 믿는 가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을 똑같이 경험을 하죠.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문제를 보는 시각과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거나 안 믿는 사람,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닌 주권자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분이죠.
세상의 모든 일이 주권자 없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런 걸 우리가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게 되죠. 내가 아는 사람, 내가 가진 힘과 지식으로 문제를 또한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안 될 때 매우 달리게 됩니다. 심지어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마저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다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이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겪게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비포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하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당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만난 이 어려운 일도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몇몇을 생각해 보아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지혜 주옵소서. 바로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을 모르거나 안 믿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을 갈라놓는 분기점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안 믿는 사람은 제한된 자기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기가 그 일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접근 방식이 다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하게 되죠. 이렇게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점이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림돌이 되죠. 그렇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살아갈수록 점점 더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얼마 안 되고 미미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뭐가 있다 해도 그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영역이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그 이어룡 교수님 지성에서 영성으로 우리도 그 책을 보았지만 그 삶을 바꾼 가장 큰 계기는 인간의 한계를 그분이 보셨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딸의 죽음 앞에 철저하게 무기력한 그 하나의 정말 너무나 미약한 자신을 본 거죠. 예수를 영접한 지 10년이 되는 올해 말씀, 저에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한 딸 미나와 세례를 해주신 목사님께 그 2분이 모두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딸도 병고를 치르느라 힘이 들었고 거기에 남의 아픔까지 짊어지고 가시느라 힘든 속세의 삶에서 벗어난 것이, 그리고 주님 곁으로 가신 것이 큰 축복인데도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터지는지, 역시 저에게는 신앙의 힘이 부족했던 문지방에서 서성거린 10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레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자신의 차례가 되어 지금 투병 중에 계시죠. 내 몸 가까운 곁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진륜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이 조금만 두터워진다면 주님이 제 머리맡에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 한계를 알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Teach us to know our days that we may again a heart of wisdom.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90편 12절이죠. 내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날이 많이 안 남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다. 마치 이대로 계속 몇십 년이고 살 것처럼 예수님 앞에 그렇게 밋밋하게 있다면 그러면 안 되겠죠. 성경은 날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잠언 9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속히 날아가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도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안 믿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을 똑같이 경험한다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까? 이런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전해주시려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해서 피 흘리시며 죽게 하셨다라는 것.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고자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리셔서 하늘로 올리셨죠.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듯이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낙심할 때 위로해 주시고 쓰러졌을 때 일으켜 주시는 일을 늘 하고 계신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함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내 가족, 내 교회, 내 일, 내 나라가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며 사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고 그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것을 받고 우리는 힘을 얻죠. 쓰러질 때라도 주저앉다가도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힘, 그것을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고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문제 앞에서 일어나라는 것이죠.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낙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바 아버지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숨 쉴 수 없을 때 잠 못 이룰 때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낙심하지 마라. 나 야훼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게 구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팡이 삼아 일어나라. 말씀 안에 사는 길이 있다. 내게로 오라. 내 안에 극복하는 지혜가 있다.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 가는 힘이 내게 있다. 이 어려움을 견디는 힘이 나 야훼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일어나라. 하늘을 보라. 너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항복하고 그렇게 살면 된다. 나를 의지해라. 순종해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너의 방패 너의 피할 바위시다. 그가 산성이 되시고 그가 너의 반석이시다.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킨다고 말씀하죠. 그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잠언 24장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환날날에 낙담하는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미러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인데 이 땅에서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 어려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기는 자가 돼야지 어려움 앞에 무릎 꿇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다. 성경에서 보통 7번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죠. 7. 따라서 7번 넘어진다는 문구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상태. 그런데 성경은 의인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를 붙드신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경제적인 일로 완전히 무너진 삶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육신의 건강으로 완전히 무너진 삶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인간관계 어려움으로 무너진 관계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완전히 무너졌던 신앙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시 바로 세워진다. 세상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곧잘 실패를 딛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한 남자 인생을 소개합니다. 그래서부터 고생해서 돈을 좀 모은 한 남자가 있었어요. 조그만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40이 되던 해 주유소에 들어온 손님이 이 동네에는 뭐 먹을 만한 가게가 없어 이렇게 불평을 하더랍니다. 그 한마디를 듣고 그는 자기 주유소 창고에서 닭을 튀겨서 팔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의 닭 요리는 금방 소문이 났고 곧바로 성공의 길로 가는 게 됐습니다. 돈이 제법 잘 벌려서 레스토랑과 모텔 등 몇몇 부동산을 사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요. 가게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예, 다른 비슷한 곳이 생기면서 그 주유소를 완전히 지나가 버리는 새로운 길이 생긴 거예요. 예,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니면서 이 남자의 가게 앞으로 오가는 차량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가게는 결국 문을 닫아야 했다고 그래요. 그의 나이 65세 때 그런 나라에서 주는 사회보장기금 105불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려움 앞에서 낙담하지 않죠. 허름한 1946년형 포드 자동차를 타고 주변의 여러 다른 식당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개발했던 닭튀김 요리의 시즈닝 레시피를 팝니다. 그 파는 닭튀김 요리의 시즈닝이 맛있다는 소문에 금방 그는 다시 일어서죠. 그의 나이 74세 때 미국과 캐나다에 약 600여 개의 매장을 가진 사람이 되었죠. 그 이름은 코넬 하랜드 샌더스. 여러분 아시죠? 실제한 삶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은 꼭 신앙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몇 번 넘어졌다고 닥담할 수는 없습니다. 잠언은 말씀하죠. 대저우리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아무도 자기 인생이 망하고 무너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언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삶의 지혜를 주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삶의 지혜도 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촛감에도 7.8이라 이런 말씀도 있죠. 예,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 삶의 지혜에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잠언 속에서 또한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귀한 하루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고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지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 지혜까지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혜와 영광과 권능이 성삼위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 우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렇게 찬양하시고 묵상하는 하루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